내용이 있는데 가다가 너무 말씀이 너무 좀 지루하면 중간에 좀 다른 거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오늘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을 때 우리는 천국의 생명, 천국의 평안의 그런 생명을 우리 안에 그 씨앗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또 평강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단 찬송 중에 평강의 임금 예수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요, 영어로는 Prince of Peace라는 P와 P로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평안의 왕자, 평안의 왕자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참혹한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저주와 고뇌를 한 몸에 감당하셨는데요, 그 참혹하고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피 흘림은 말이죠, 그 저주를 당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평강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값싼 평강이 아니고 굉장히 값진 평강, 굉장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 아쉽고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와 같이 고통과 고난을, 번뇌를, 그런 상처를, 아픔을, 찢김을, 피 흘림을, 찔림을, 멸시와 천대를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 있으시기를 빕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을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얼마나 평강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결국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 모습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평강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 교회 역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1968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75년까지 우리 교회 이름은 평강교회였어요.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평강교회. 이 평강교회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오리동 남부교회가 됐는데요, 그 안에 있는 그 평강은 여전히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참 그 보배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교회 뿌리에서 말이죠,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강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진다고 할 때 그것이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순종하려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 땅은 뭐 애를 쓰고 뭐 힘을 쓰고 몸을 꼬고 막 이렇게 땀을 짜내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꾸준히 있으면은, 꾸준히 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득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데, 오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이 씨앗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시떨기 속에 들어간 씨앗은 말이죠, 이렇게 자라기는 자라는데 4장 7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가시떨기 속에 들어간 씨앗은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 가시들이 그 자라면서 영양을 다 빨아먹고 말이죠, 긁어치고 가로막고 뿌리가 엉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운을 막는다. 그래서 이 좋은 곡식이 떨어졌는데 가시떨기 환경에 있어서 떨어지면은 좀 자라는 것 같지만은 기운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기운이 너무 빨린단 말이죠.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영적인 삶 속에 어떤 비유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시떨기 역할을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떨기를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30배, 60배 풍성한 그 삶을 나가는데 기운을 잃어서, 기운이 빨려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는 것. 그 외에도 2가지가 더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세상의 염려라는 이 가시떨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우리가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지고 거기에 눌려서 살아간다면, 비록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있고 뭐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세상의 염려라는 이 가시떨기를 처리할 줄을 모르면은, 이 세상의 염려라는 이 가시떨기 속에 계속 얽혀서 지낸다면은 풍성한 결실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세상의 염려를 뛰어넘는 세상의 염려를 처리하는 신앙의 어떤 비결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어떤 비결을 우리는 터득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를 처리하는 신앙인의 그 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동을 해가지고 이 세상 염려를 처리를 해야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얻고 또 그것이 실행이 되고 실천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하늘나라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만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염려를 처리하고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 평강을 얻어야 되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많은 교훈, 또 성경의 많은 교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도는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께 말이죠, 이 염려를 기도로서 맡기는 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염려를 맡기는 거,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풍성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너희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너희가 계속 짊어지고 거기에 머리가 신경이 계속 거기에 소모되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거리를 주님께 다 맡겨라. 주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 주인은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충성을 요구할 만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호와 또 공급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충성을 드릴 만합니다. 그런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을 받을 뿐 아니라 책임을 져주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이 생긴 겁니다. 책임을 져 주시는 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너희를 돌보시고 있다. 그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영감을 받아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시고 너무나 많은 고려를 하시고 너무나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눈으로 그런 안경을 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냥 버려져 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히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고려를 하시고 측정을 하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배려하신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진 사람 또 주인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염려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생각이 있고 또 그 주인이 생각이 있으셔서 말이죠. 그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내가 어떻게 갖추고 살아갈까, 거기에 염려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힘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내가 뭐를 이 보장을 받을고 이 염려와 걱정을 계속하고 산다면은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너희들이 택하고 걸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가 말이죠,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심각한 얼굴.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아버지 보세요, 우리 집에 쌀이 지금 한 포가 있습니다. 10kg인데 우리가 하루에 먹는 쌀이 500g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산수를 배워서 계산을 하니까 며칠 지나면 쌀이 떨어져요.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생수통을 세알려 봤더니 2리터짜리 2개밖에 없어요. 아빠가 뭐 마시고 엄마가 마시고 내가 마시고 동생이 마셔서 0.3리터씩 하루에 마시면은 몇 날이 지나면은 이게 다 떨어집니다. 아빠 우리 집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죠? 어떻게 마시고 살죠? 이렇게 아이가 진지하게 한다면 우리가 칭찬해줘야 되겠습니까? 칭찬해줘야 되겠습니까? 네 혼자 사냐? 네가 이제까지 벌어왔냐?
네 힘으로 네가 이거 벌어왔냐? 내가 다 공급한 것인데 말이죠. 예. 그 염려하는 것이 마저 헛똑똑이라는 겁니다. 헛똑똑. 예.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몰라요. 주님을 몰라요. 예. 돌보시는 분을 몰라요. 예.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알면은, 정말 안다면 너희들에게는 평강이 더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뒷날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않은 것이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적게 안다는 겁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적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굉장히 이게 넉넉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 없지만은, 지금 부족하지만은, 또 부족할 것이 지금 다가오지만은 이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아뢰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그 아버지와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 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임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불안하고 염려하고 짜증을 내도 이 마음에 그걸로 무슨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말이죠, 평강이 오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하는 길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환경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도움을 받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자연스러운 방법 중에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을, 안목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은 이 해결될 수 있는지, 안목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안목이 생기면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살 길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가는 그 도중에서 말이죠, 살 것이 없어 보여도 다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보여줬습니다. 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게 할 수 있다. 광야에서도 산다 말이에요. 길이 없는 것 같은데도 길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잠시 목마른 것 같고 잠시 줄인 것 같아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평강을 얻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이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부드럽고 또 지혜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춰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평강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거리가 오면 우리가 염려 앞에 굴복하고 거기에 묶여서 근심하고 한숨 쉬고 이럴 것이 아니고, 염려거리가 오면 기도할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로서는 부족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그런 지금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실 겁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성경의 역사에 나타나시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맡깁니다. 주님은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길과 방법이 주께는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해결의 그러한 역사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겠고 평강을 지켜야 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의식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계신다 말이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에 찾아와 계신다.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살아갈 때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와 계신다 하는 이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각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왜 당신은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소망이 있길래 저렇게 평안할까 말이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얼굴은 펴여 있나 말이지. 저 사람은 왜 얼굴에 이 기쁨이 있나? 저 사람은 왜 얼굴에 근심하지 않는가? 이만하면 근심할 만한데 왜 근심을 안 하나? 무슨 소망이 있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묻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인데요, 누려야 되죠. 어떻게 누립니까? 맡김으로써,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또 기도를 좀 충분히 해야 됩니다. 오늘날 정말 기도 부족해요. 염려는 1시간씩 2시간씩 밤잠을 안 자고 밤새워서 염려합니다. 밤새워서 철야로 염려해요. 한심도 안 자는 거예요. 정말 아깝습니다. 그거 3분의 1만 기도했으면 벌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밤 꼬박 세워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울고 말이죠. 3시간만 기도하면 평안할 텐데. 3시간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도 평생 기도를 안 해서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이미 가까이 주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 평강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 주님의 평강이 점점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져서 평강이 되는 거죠. 웬만한 일에 잘 안 놀라고, 웬만한 일에 불안하지 않고, 웬만한 일에 떨리지 않는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생활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다른 걸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설교가 굉장히 빈약해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면 교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평강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평강을 좀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정말 저는 여러분 평강 많이 누리시라는 말밖에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염려가 없다는 말은 아니겠죠. 또
거룩한 염려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한다든지 주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 근심은 뭐 나쁜 근심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정상적인 우리의 정서는 평강을 누리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이 평강을 누려야 돼요. 기도할수록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을 보인 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인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충실히 묵묵히 가면은 평강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있어요. 신앙인은 막 계속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길은 평강을 누리라고 열린 우리의 구세주가 저주를 다 감당해 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안정한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 그런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께로부터 빚을 상속받았거든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전도사 월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당시 계산해 보니까 서울 시민들의 한 달 평균 외식비가 있어요. 바깥에서 밥 먹는 그거의 3배가 제 월급이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빚은 수천만 원이 상속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말이죠. 무슨 상속 포기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해서 우리가 걱정할까봐 숨기고 이래가지고 상속 포기도 못하고 고스란히 빚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월급이 적지만은 빚을 갚아 나가자.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럼 굶어 죽는다면서 반대를 해서 저는 단돈 10만 원씩이라도 매달 갚아 나가자고. 사실 이자도 안 됩니다. 그래도 갚아 나가자고 했는데 집사람이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기를 원했는데 아내의 반대로 그것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다른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더라고요. 빚도 지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일이 1개 생기고 2개 생기고 나중에는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새알려 봤을 때 그때 7가지였어요. 7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걱정을 하면은 제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걱정에 갇힌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말씀대로 걱정하지 않고 다 맡기겠습니다. 나는 다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했어요. 그냥 다 진짜 맡겼어요. 진짜 내 마음에 지지 않고 맡기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한 해가 가고 2해가 가고 3해가 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해결이 됐겠죠. 이상하게 해결이 하나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제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상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맡기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손이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라에도 미치고 이 세상에도 미치고 기업에도 미치고 대통령에게도 있고 온 세상 모든 법률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염려를 맡기는 자기 백성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당장 눈에 드러나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너무너무 놀랍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맡기고 평강을 얻고 돌아가시고 삶 속에서 이 평강을 잃지 않으므로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결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세상 염려에 눌려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저것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기운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기운이 다 세상 염려에 빨리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다 맡기고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씨앗들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세상의 염려라는 그 가시떨기에, 주님 가시떨기에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기운을 빨리면서 아버지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그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천국의 복된 그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도로 염려를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면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서 염려거리가 있지만은 염려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진짜 복을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과 정말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 이 담대한 속사람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평강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면은 하나님이시여 거기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결국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인의 길은 이 세상 염려를 스스로 걸머지고 사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돌보시는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시며 채우셔야 될지를 아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먼저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흐리지 않게 하시고 흐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한 가지 제가